있습니다. 해리엇 터프만이라는 미국의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의 $20 지폐에 있는 그 사진에 보면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미국의 조폐국 보안 시스템 강화를 이유로 작업을 하면 2030년에 넣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PC 아시죠? PC도 하나의 건데 어쨌든 이 여인이 그런 흑인 노예로 1850년대에 지하철도를 통해 도망친 노예들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탈출시킨 흑인 운동가입니다. 실제 지하철도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그 미국과 캐나다를 가는 루트인데 철도를 만든 게 아니고 비밀 통로 여기 열려서 이렇게 사람들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 사람들이 갔는데 그녀가 흑인이었는데 자유를 찾아서 캐나다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 있지 않고 그 미국에 저희가 좀 있었던 버팔로에 캐나다로 넘어가면 세인트 그 캐서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있다 보니 자기 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다시 넘어옵니다. 미국 넘어와서 사람들 데려가는 일들을 계속했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차례에서 몇십 명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연이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버팔로의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박물관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경계를 넘어갔던 국경을 이렇게 넘나들었던 이유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삶의 경계, 내가 설정한 값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논쟁을 좀 그만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간 곳은 처음인데 거기 이제 쉬러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역 북쪽에 있는데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요즘 레바논이 한참 그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레바논 땅입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접경이고 레바논 땅이 되게 아름다운 땅이라 예수님이 좀 리트릿하시러 혼자 쉬시러 갔습니다. 근데 쉬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갈릴리 지방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한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못하게 또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준 여인인데 26절에 보니까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남자 유대인들 이방 여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인은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뒀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낸다는 걸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딸을 때문에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의 문제 앞에서 절박한 어머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엎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다. 움직이십니다. 예,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 입장에선 너무 막 황당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본 채로 넌 누구니 도대체 이러면서 지금 움직이시려고 할 때 여인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예, 계속 말하죠. 계속 시끄럽게 내 딸을 좀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예, 청하니까 보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소리치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자한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단호하시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이방인 여인을 위해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인 그 바리새인들처럼 정결법을 따르는 것처럼 나는 이 이방인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마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여인에게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텐데 여인은 그 자리에서 또 나오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 뭘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를 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도 꼭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이방 사람이니까 모욕적으로 그녀를 경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들개, 부정한 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개. 근데 여기서 사용한 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키나리온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견, 강아지 이런 뜻입니다. 키나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나리온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집에서 밥을 어떻게 먹는 거 알지? 너희 집안에 강아지도 있잖아. 먹을 걸 먹이지만 집에 자녀들이 먼저 주잖아.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강아지한테 주잖아.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 나는 지금 이스라엘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어. 나는 지금 로마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지금 알리고 있고 내가 약속된 존재고 나는 모든 그 예언자와 제사장과 그 왕으로 예언된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다 성취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면 그때 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가 말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설명하진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난 여기 쉬러 왔다고. 나는 지금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고 나중에 이방인한테 갈 거니까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차례가 아니군요. 그 이방인 저희를 위해서 나중에 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닫힌 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열린 문으로 열어놓으신 게 보인 거예요. 먼저 뭐래요? 예수님이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먼저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도 있어요. 나중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걔들도 먹이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뭐예요? 경청이 뭐라 했습니까? 겸손의 표시라 했습니다. 겸손의 표시. 예? 경청하면 뭐까지 듣는다? 뉘앙스까지 듣는다. 두 사람이 저 말을 도대체 왜 하는지를 그것까지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남이 한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이죠. 그래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뉘앙스를. 여인은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정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들려왔을 텐데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들었어요. 그 안에 비유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으며 말한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녀는 예수 말씀하신 개라는 표현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도 없고 저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상태고 지금의 저의 모습이고 저의 한계인 것을 압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땐 이 여인의 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뭘 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죠. 그죠? 우리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이 이 겸손함입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주님 한가없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어요 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난 자격도 없죠. 그래서 난 그래 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인정하고 낮추는 걸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을 거기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봤죠.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고 다음에 개 같은 나에게 주실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 당신의 식탁은 너무나 풍성해서 다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당신의 백성을 다 먹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식탁에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를 제게 좀 주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 충분합니다. 그걸 제게 주십시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면서도 그거라도 주세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여인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거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에게 주시겠다는 그 부스러기 지금 저한테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 여인이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질서가 있다는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질서 있는 줄 알겠는데요. 저도 정말 급하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주시겠다는 거 나중에 주시겠다는 지금 저한테 조금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뭐 합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
그녀의 이기심, 이 자기중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나눔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이 되라. 뭐에 이기적이 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에 이기적이 되라 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에 굉장히 이기적이 된 거죠. 주님 지금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주석가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 여인이 놀랍게도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을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한 사람, 놀랍게도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앞으로 뭘 하실지를 알고 깨달은 여인이죠. 이 이방 여인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한편으로는 억지 같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야복강가에 야곱이 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뭐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밤새 씨름하잖아요. 이제 해가 뜬다 좀 놔라. 그럴 수 없습니다. 씨름하다 어떡합니까? 환도뼈를 맞잖아요. 환도뼈를 맞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나? 자기의 그 모습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환도뼈를 맞았으니 계속 다리를 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주는 그 은혜를 바라고 그것을 얻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얻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환도뼈를 맞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인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하려나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뭡니까? 뭔가 하실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이 주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보인다 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 말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멈추지 않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좀 선 넘었네.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그냥 가버렸다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커서 그래요. 그죠? 내 생각, 내가 가진 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만큼만 내어놓고 이만큼만 주님 있으세요. 여기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대부분의 공간과 시간을 뭐예요? 내가 나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라고 하신 먼저라는 말씀 하신 이유나 개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부른 그 말씀하신 이유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이 말씀 보고 아니 개라고 하네? 아니 자녀에게 먼저 준다고 우리한테 안 준다고 하네? 이거밖에 안 들려오는 거죠. 다 따놓은 것 같지만 열어놓으신 것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진 제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선을 넘어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한 내 모습만 있지만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몫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고 내게 주신 은혜, 나의 상한 모습을 회복시킬 나의 지난 과거에 깨어진 자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오라 하십니다. 돈이 없이, 값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고 값도 없는데 어떻게 와서 삽니까? 뭘로 사요? 뭘로 사라는 겁니까? 내 말을 듣는 것으로 사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고, 내 말을 청종하라고, 경청하란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라 하시는 겁니다. 주중에 대학원 모임 하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6장에 일이 타락해서 우리가 일의 의미를 모르게 됐다 이런 얘기 했어요.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공감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금세 우리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도대체 조금 지나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막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은 읽고 나서 아니 나는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이 좋아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책을 일단 다 읽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형제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 신앙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 일단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이 창조에 관련해서도 과학이 말하는 것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전한 진리라는 책도 읽었으니까 거기에 사실 세상을 이렇게 사실가치로 이분시켜서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끝났는데 그 일광성의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책 3권 정도를 여기다 놓고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냐? 자기 이걸 읽어보겠다고. 다 읽어보겠답니다. 자기는 새로운 생각이 있어 너무 좋다고 다 읽어보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비치하는 거는 놓는 게 선이잖아요. 이거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들고 지금 이걸 읽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다 읽고 만나자 그랬어요. 책은 또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들은 겁니다. 뭔가 내가 듣지 못했던 뭔가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 뭔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인격적인 반응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알고 싶습니다. 헤아린 사람은 더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할 때 중요한 거죠.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 앞에 선을 넘어오는 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마태복음 보면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이 말 때문에입니다. 이 말 때문에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귀신이 그녀에 따라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녀가 한 말은 믿음의 말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녀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잘 듣고 이해하고 고백하며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는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뭔가 되지 않은 때처럼 보일 때라도 그 선을 넘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생각으로 말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신 주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 청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십니다. 이렇게 넣겠죠. 넣으시고 꺼내신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를 내라고 해서 침을 만져주십니다. 위생적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졌습니다. 듣게 됐고 말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죠. 왜 그렇게 하시나 도대체. 당시에는 그런 의사는 없잖아요. 이걸 고친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고치죠? 여러분 귀신 들린 딸 아까 나가게 할 때 가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너희 말을 했으니 나았다.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너 다 이렇게 보고 이제 말해라 들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생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사람 왜 따로 데려갔겠습니까? 여기 말을 못한다 돼 있는데 사실 그냥 아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을 어눌하게 하는 혀가 온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아 그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끼리 막 떠들면서 웃고 막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듣지 못하니까 늘 모욕을 당하는 거죠. 제가 외국 사역을 했는데 외국 사역할 때 외국 형제들이 가끔 우리말 하다가 우리말 잘하거든요. 하다가 자기들 말을 합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약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들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고쳐달라고 왔지만 이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것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는 만짐을 당하잖아요. 자기 귀가 지금 안 들리는데 그 만져갖고 어떻게 해요? 뭐는 있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고 그 피부에 접촉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따뜻한 피부의 감촉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혀에 굳었던 것들을 만져서 하나님 보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이게 풀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 거죠. 그냥 신임이 아니라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귀 먹고 어눌한 자라는 말에서 헬라어 단어가 모기랄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에 이사야서 35장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듣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 속으로 나옵니다. 6절에 이사야 35장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인데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돼 있는데 이 단어와 연결을 한 걸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돼 있어요.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셨습니까? 그분이 권세를 휘두르시며 칼로 너희들이 감히 내가 만든 세상 안에 내가 주인인데 그거 몰라서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있어라고 주님이 칼로 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와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죠. 이 보복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복을 받으십니다. 보복을 받으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완전 인간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된 것, 죄와 허물과 깨어진 것에 대해서 보복을 다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상하셨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의 식탁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버림받은 개가 되셨어요. 그분은 자녀의 모든 권리를 다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막힌 입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약함에 머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깎아내릴 때, 우리 스스로 작아지고 비참해지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보일 때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죠.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에 묵상하며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지? 왜 나는 왜 이렇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을 넘어와야 돼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주신 것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행하신 나와 똑같은 조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깨어진 모습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정하세요. 주님, 제가 어느 때든지 저의 깨어짐과 연약함과 죽어진 것 같은 저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거기 마음을 주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만 머물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그분 안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주신 주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찬송가 279장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